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15장, 역대하 20장 1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역대하 20장 1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야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내일 너희는 그들에게로 내려가라. 그들이 시스고개로 올라올 때에 너희가 골짜기 어기 여루엘 들 앞에서 그들을 만나려니와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곳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아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저는 심한 고난에 처할 때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나라가 심히 어렵습니다. 오늘 이 여호사밧은 보면은 왕이 되어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정말로 칭찬 듣고 또 하나님께서 이 여호사밧을 신뢰하게 하는 여러 것들 그 업적들이 17장에 나와 있는데 여호사밧은 왕이 되고 나서 가장 먼저 그 조상 다윗의 처음길로 행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대로 통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쳐서 이 백성들이 영적으로 타락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만든 그러한 왕이었습니다. 이러한 결과로 하나님께서는 여호사밧을 크게 축복을 해 주셔서 이웃 나라들이 조공을 바치고 그리고 유다 나라를 두려워하고 이러한 일들이 성경 전체에 기록하고 있는데 오늘 그 말씀 그 가운데서도 역대하 20장 15절에서 17절 보면은 이 여호사밧이 이 나라를 다스리고 나라가 굉장히 평안하고 백성들이 안정을 찾고 이랬는데 어느 날 심한 고난에 처하는 그러한 일들이 다가오게 됩니다. 나라가 부하고 안정을 찾으니까 이 여호사밧이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아합과 연합해서 그 아합 가문과 혼인을 맺고 그리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그러한 일들을 함으로 인해서 오늘 역대하 20장에 있는 그러한 어려운 일들을 당하게 되는데 이러한 때에 여호사밧이 어떻게 했는지 그 태도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이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인간의 힘의 끝은 곧 하나님의 능력의 시작이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거기에 대해서 쭉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사밧은 극심한 고난에 처했을 때 가장 먼저 첫 번째로 한 것이 전국에 금식령을 선포를 했습니다. 이사야서 58장 6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한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뢰하는 사람들이 극한 고난에 처했을 때 할 수 있는 가장 현명한 방법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금식하며 부르짖는 것입니다. 여호사밧은 모압, 암몬, 미온의 연합군이 유다 왕국을 치기 위해 쳐들어왔을 때 이 세상 방법을 취하지 않았습니다. 군대를 소집하지도 않았습니다. 여호사밧의 군대는 강한 군사, 훈련된 군사가
16만 명의 이 대군이 있었지만은 이 군대를 소집하지 않고 또 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권력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20장 3절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무엇을 의미를 합니까? 그가 마음을 결정하여 여호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기로 작정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전국에 금식령을 선포하고 백성과 함께 금식하면서 재자복을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통해 자복을 합니다. 인본주의 사상을 회개하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그 악한 왕 아합과 연합해서 혼인을 맺고 이러한 것들을 철저하게 그리고 처절하게 해결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를 부정합니다. 자기 자신은 완전히 죽고 하나님만 전부가 되는 이러한 이 해결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헌신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았습니다. 또 여호사밧은 혼자 기도하지 아니하고 전 국민과 함께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인생 문제에 관여하실 수 있는 수단이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간곡한 여호사밧과 유다 백성들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은 결코 지체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금식하며 간절히 부르짖는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인생의 위기를 맞을 때 인간적인 방법을 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호사밧의 방법을 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여호사밧은 극심한 고난에 처했을 때 긍정적인 마음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비판하고 좌절하는 마음으로 하는 기도는 효과가 없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생각하고 긍정적인 마음으로 기도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6절 말씀을 보면은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나이까?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아멘. 이렇게 온 땅과 이방을 다스리시는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께 신앙 고백을 함으로 이 마음속에서 불안과 절망을 쫓아냈습니다. 우리가 이 여호사밧의 기도, 이것이 우리 인생 삶에 있어서 얼마나 우리가 본받아야 될 그러한 기도인지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긍정적인 마음과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긍정적으로 기도할 때 우리 속에는 불안이 사라집니다. 어둠이 사라집니다. 절망도 사라집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여호사밧처럼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정말로 신뢰할 수 있는 이런 관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어떠한 처지가 다가온다 할지라도 또 어떠한 고난 속에 빠져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시라는 사실을 내 자신이 믿는다면 두려워할 필요가 없을 줄 믿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어려움에서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긍정적인 믿음과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이 여호사밧처럼 우리가 기도하거나 할 때 우리는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이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요사밧의 이 기도는 첫 번째로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한 그러한 기도였습니다. 두 번째로 자신의 무력함을 철저히 인정하고 고백하는 기도였습니다. 이것이 응답받는 기도의 요건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긍정적인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사실 저나 여러분이 우리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면 모든 것이 긍정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로 죽을 수밖에 없는 이 불쌍한 영혼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못 박아서 그 흘리신 보배로운 피를 통해서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저주를 끊어 주시고 질병을 치료해 주시고 내가 다 이루었다. 저나 여러분이 살아갈 길을 마련을 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생각할 때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하든지 불평하면 되지 않습니다. 원망하면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긍정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한 그러한 기도해야 되고 우리 자신의 그 무력함을 우리가 철저하게 인정하고 고백하고 주님을 우리 삶 속에 모시는 그러한 기도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요사밧은 심한 고난에 처했을 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본문 말씀 역대하 20장 7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요사밧이 그의 도움을 청하는 기도를 응답받기 위해 사용한 두 가지 방법이 제시됩니다. 하나는 성전에서 자신이 하나님께 드린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도록 하나님의 약속을 상기시키는 것이었고, 또 하나는 많은 적들에 대항해서 싸우게 될 이스라엘의 연약함을 강조하여 하나님으로 하여금 자기 백성을 긍휼히 여기시도록 하는 것입니다. 결국 요사밧의 기도는 언약에 근거한 그러한 기도였습니다. 기록된 말씀을 근거로 해서 자신의 무력감을 철저하게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역대하 17장 14절에서 18절에 보면은 요사밧의 군대가 무려 116만 명이나 되는 대군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장 12절에서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 권력도 내세우지 않고 자기 군대 116만 명, 얼마나 대단한 군대입니까? 왕이 되면서 군대를 정비해서 훈련을 시키고 아주 이 군대를 키워서 강한 그러한 군대를 갖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모르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것밖에 할 수 없나이다 하는 이러한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고백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인 거예요. 이 요사밧의 이 고백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그런 고백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기도를 안 들어주시고는 못 견디도록 이러한 고백을 합니다. 요사밧은 이 자신의 군대도 바라보지 않았고 칠흑같이 어두운 환경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만 의지하여
말씀만 부여잡고 기도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기도를 하되 응답이 올 때까지 기도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요사밧이 기도할 때 그 응답이 레위 사람 아하시엘을 통해서 나왔습니다. 15절에서 17절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 아멘. 17절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아멘. 아시엘을 통해 응답하신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응답을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도중에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속적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에서 예수님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예레미야서 33장 2절에서 3절 말씀에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같이 이르시도다.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해서 지속적으로 기도하여 하나님의 응답을 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네 번째로 여호사밧은 심한 고난에 처할 때 하나님께 찬양을 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9절 21절에 보면은 시와 찬송과 새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복종하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찬양의 제사를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찬양이야말로 가장 아름다운 곡조 있는 기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여호사밧은 성가대를 조직해서 하나님께 감사 찬양을 드렸습니다. 20장 21절에 보면은 백성과 더불어 언언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세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도저히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다 이 말씀이에요. 이 전쟁터에서 군대가 연합해서 쳐들어오고 있는데 군인도 동원하지 않고 싸울 태세도 갖추지 않고 성가대를 조직해서 쭉 세워놓고 찬양을 부르고 있는 거예요. 적들이 볼 때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도대체 무엇하고 있는 것인가? 너무 웃기고 이해가 안 되고 도저히 설명이 안 되는 그러한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저 백성들이 그것을 어떻게 알겠어요? 한마디로 너무 웃기는 일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힘에 있지 않습니다. 군대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알지 못한 데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는데 이 적군은 자기들끼리 피차 사륙했습니다. 서로 자기들 편끼리 죽이고
또 지진이 일어나서 또 땅이 갈라지고 또 나무가 부러지고 돌이 굴러와서 이 적들의 연합군대를 쳐서 죽이고 나무가지가 떨어져서 죽이고 또 스스로 자기들끼리 서로 사륙하고 이렇게 전쟁이 시작되었는데 유다 이 나라는 가만히 있어서 찬송만 부르고 승리를 했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전쟁은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이 히스기야 여호사밧 왕과 이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이 전쟁하시는 거 그 구경만 했어요. 말씀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찬송은 기적을 일으킵니다. 찬송은 마귀의 진을 무너뜨립니다. 찬송은 질병을 치료합니다. 어떤 분이 혀암에 걸렸습니다. 혀가 암이 걸려서 온 혓바닥이 암세포로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하니까 혀를 잘라야 돼. 자르지 않으면은 살 수가 없다. 이런 진단을 받고 혀를 자르기 위해서 병원에 예약을 하고 왔습니다. 어제 하룻밤 자면은 혀를 자르러 가야 되는데 이 혀를 자르게 되면 말을 못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찬양도 할 수 없고 기도도 할 수 없고 생각해 보니까 정말로 마음이 착잡합니다. 내가 혀를 자르기 전에 하나님께 찬양이나 시큰 부르고 감사 기도나 시큰 하고 그리고 혀를 잘라야 되겠다 싶어서 교회로 갔습니다. 그리고 밤새도록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합니다. 밤새도록 511장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이것일세. 이 511장 찬송을 부르고 또 부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 고통을 앓으면서 그래도 혀를 자르면은 그래도 살 수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또 감사하고 찬양을 부르고 밤새도록 찬양하고 감사하고 감사한 결과 감사하고 그리고 나서 그 이튿날 병원으로 갔습니다. 병원에 가서 수술하기 전에 다시 한번 검사를 하는데 의사가 하는 말이 그 혀에 붙어있던 암세포가 다 밀려서 혀 끝으로 다 나와서 붙어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혀 끝만 자르면 된 거예요. 그래서 혀를 다 자르지 않고 혀 끝만 자르고 치료를 받았다는 그런 간증을 들어봤습니다. 이렇게 찬양은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킵니다. 찬양은 이 전쟁도 승리하고 질병도 치료되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러한 능력이 찬양 가운데 있고 감사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감사와 찬양은 하나님의 능력을 풀어놓는 위대한 그런 동기가 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恩寵에 감사해야 됩니다. 그리고 감사하고 찬양 드릴 때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날 것입니다. 아멘. 크고 작은 고난을 당하지 않는 사람은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문제가 없는 사람도 또한 없습니다. 사람이 어떠한 고난을 당하든지 어떤 문제 속에 있든지 금식하고 이 긍정적인 그런 생각과 마음으로 기도하고 또 말씀에 의지해서 나가면은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역사는 오직 그것을 극복한 사람에 의해서 창조가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떤 고난을 당하든지 어떤 문제에 봉착해 있든지 오늘 여호사밧의 방법으로 대처를 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사밧의 방법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말씀을 의지해서 우리가 금식하면서 또 회개하고 부르짖을 때 우리에게 매여있는 저주의 쇠사슬은 끊어집니다. 절망은 사라집니다. 고통은 사라집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여호사밧이 승리한 이 승리가 여러분의 승리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